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1장 부르신 후에 장혜정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희의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오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은 이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의 왜 잊었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자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삶에 빠져 하나님을 뒤로한 채 우리의 힘만 의지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통하여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였다가 이제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예배가 회복되어 모여 기도하며 응답받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서들이 활기 있게 회복되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받은 주의 일꾼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맡은 일에 충성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사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함께 읽습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곁에 꼭 머뭅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신앙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도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서 다시 여호와 앞으로 돌아왔다 하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발견하는 족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형통함이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발견하였을 때에 통곡하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금식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지 않습니까? 왜 금식했는 줄 아십니까? 금식이란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 곧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신약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다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해치우고는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띄워주는데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가인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은혜와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선한 것, 모든 거룩한 것, 모든 아름다운 것, 영원한 가치 있는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삶은 축복을 거절한 삶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복된 삶이 될 수 없음을 가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떠난 가인이 어디에 거했습니까? 에덴 동쪽.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에덴의 동쪽에 그는 거합니다. 놋 땅입니다. 동생 아벨을 살해한 이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살게 된 놋 땅, 이 놋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유리 방랑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망하다, 흔들리다, 떠돌다 하는 이름이 바로 놋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땅의 이름은 가인의 곧 죄인의 심리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범죄한 인생은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가인이 내 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지 못합니다. 왜? 그는 불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도 너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표를 주었다 말해도 죄인의 심령은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엄습합니다. 잠 못 이룹니다. 불면의 나날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쪽에 놋 땅에 거하게 되었는데, 놋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놋 땅에 거한 이후에 거기를 근거지로 하여서 번성한 도시를 만들려고 그는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유리 방랑할 것이다 말했는데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땅에 성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정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처럼 마음속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도 기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쾌락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직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재밌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돌아서면 헛헛하고 빈속이고 채워지지 못하는 영혼의 갈증 때문에 또 다른 더 지독한 자극을 좇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진짜 기쁨을 모르니까 기쁨에 유사한 것들, 성적인 쾌락, 욕망의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세상의 쾌락들을 추구하면서 자기 스스로 쾌락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이 기쁨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디에서도 결코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호와를 떠난 가인은 에덴 동편 롯 땅에서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축복이 여전히 가인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에도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가인은 아내를 맞게 되는데 아내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였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집에 아내가 있다 하는 것은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막에서 발견한 오아시스와도 같은 큰 기쁨을 아내를 통하여서 그는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하여서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헌신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신하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아들의 이름은 에녹이라, 헌신자라 그렇게 지어놓았지만 가인은 돌이켰다,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어주었다 할지라도 가인이 회심하지 않으면 그 이름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이름이 오히려 가증한 것일 뿐일 것입니다. 가인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타락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바람을 주신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신다. 언제까지?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그러나 끝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계수할 날, 심판할 날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타락한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십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은총을 베푸셨던 것처럼 타락한 범죄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자식도 없이 아내도 없이 그저 야수처럼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비극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식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소망을 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일들의 성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된 자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덴 동쪽의 롯 땅에서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을 쌓고 정착을 해버립니다. 거기에 안식처로 삼습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흔들리게 하는 그 세상의 흔들림과 저주, 이것을 끊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그 저주를 끊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목숨 걸고 나와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돌이키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만 자면, 눈만 감으면 동생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형 왜 나 죽였어? 형 왜 나 죽였어?
나는 형을 믿었는데 형은 왜 나를 죽였어? 그 비극적인 사건이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피냄새가 코에 납니다. 눈을 뜨면 피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불면의 날들 어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술도 마셔봅니다. 그러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악들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일에 열중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간에 무엇인가에 열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아이들도 컴퓨터 게임 오락할 때는요, 열심을 냅니다.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데 게임을 할 때는요, 부모님이 밥 먹으라 그래도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가인도 열심히 합니다. 무엇을 열심히 합니까? 신앙의 열심이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회개의 열심이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가 하는 열심은 무엇입니까? 성을 쌓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무언가 집중해서 성을 쌓고 쌓음으로 인하여서 자꾸 떠오르는 그 죄책들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쌓은 성은 거룩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성이었고 멸망할 성이었습니다. 가인이 쌓은 성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쾌락과 온갖 태폐적인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던 것들이 음란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인간의 욕망만이 가득한 도성에는 결코 은혜가 있지 못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무너지고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성을 쌓으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유리방랑하는 생활들을 그 생활의 종지부를 짓기 위함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그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요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 식구가 늘어나니까 그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을 필요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한다면 굳이 성을 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보호해 주실 수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이 인간적인 방식들, 인간적인 방법들을 끝까지 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인처럼 자신만의 성을 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 각각 개개인의 인생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이걸 참 눈여겨봐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강도질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그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이지요. 거짓말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그것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이지요. 남을 해치는 데 열심을 낸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인처럼 자기만의 성을 쌓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거룩한 것에는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재미있는 것, 세상 쾌락,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탐닉적인 것, 탐미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 가인처럼 대궐 같은 집을 짓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CCTV 달아놓습니다. 그것에도 만족이 안 되는지 아주 비싼 독일산 셰퍼드를 몇 마리씩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자신만의 밀실을 만들고 스크루지 영감처럼 금은 보석 달러로 바꿔놓고는 그걸 세면서 매일매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행복인가? 외부와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사람들이 더 이상 믿어주지 않고 사람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서 자신만이 아는 비밀번호 속에 감추어 놓은 그 보물들 속에 파묻혀버린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인가? 그 성은 오히려 자신을 더욱더 고독하게 만들 뿐, 오히려 더욱더 자신을 외롭고 비참하게 만들 뿐, 그것이 그의 영혼에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거 쌓아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1,000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10,000, $100,000, $100,000, $1,000,000,
그것도 안 되니까 비행기도 사다 보고 뭐도 해보고 수영장도 지어보고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온갖 세상적인 것들을 다 해보지만 전도자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 아무리 성을 쌓고 대를 쌓아 논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만족이 있는가? 만족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습니다. 헌신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성을 쌓고 도시 문명을 개발하고 또 풍요와 환락의 생활, 물질들이 풍요롭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가 아닌 자기 욕망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만족도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참된 평안, 참된 양식, 참된 기쁨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또렷이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총의 깊이, 넓이, 그 은총의 망망대해와 같은 그 은총 앞에서 압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영혼 평안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리 머리 위에 왕관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밑에 많은 수하들이 있어도 영혼의 만족 누리지 못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던 것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늘 불평이고 늘 원망이고 늘 짜증입니다. 늘 스트레스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할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내 두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쳐나갔던 것처럼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햇빛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까? 물론 요새는 햇빛을 이용해 가지고 태양열 발전기 돌린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햇빛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공기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나무들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산소를 배출하지만 그 나무들이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물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요새는 삼다수, 제 고향 물도 사서 먹어야 돼요. 물도 사다 먹어야 됩니다. 옛날에 봉익임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었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웃었는데 지금 물 사고 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은 원래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없어서 안 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생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수고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탐욕에 얽매여서 육신의 내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자기만의 성을 쌓고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인간의 존귀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타락한 인생은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런 타락한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수 있으신데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 가인의 후손들 7대손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랏이란 말의 뜻은 도시인이란 뜻입니다. 성을 쌓았으니 도시 생활합니다. 도시인입니다.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 살 때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학생들이 내려오면 옷도 다르고 말투도 달라지고 뭔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야, 나도 언제 서울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랬었습니다. 도신이 되었습니다. 이랏은 무후야엘은 하나님이 치신 자,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무후야엘. 무두사엘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라멕은 강한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나름대로 괜찮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이름은 강한솔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글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초등학교 때 5,000명, 6,000명 있었는데 한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저희 집안 4 식구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한문 선생님이 한문으로 이름 써오라 그랬을 때 성만 한자로 쓰고 이름은 한글로 썼더니 선생님이 혼나게 저를 때렸습니다. 왜 너 이름 안 써왔느냐, 한문으로. 매를 다 맞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제 이름은 한글 이름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머리 이렇게 북적북적 긁으면서 그러냐? 그러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쫓아가가지고 아버지, 저도 이름 한문으로 좀 바꿔주세요. 왜 저만 특이하게 한글 이름 지어줘가지고 선생님한테 맞게 하느냐고 아버지한테 울면서 항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저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솔, 한길 그러면 큰 길입니다. 한이란 것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한 커다란 제목과 같은 소나무가 되어서,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지 않습니까? 변치 않는 기상 정조를 가지고 참 멋진 이 시대에 필요한 제목이 되어라. 그래서 한솔이라가 지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한별입니다. 큰 별이라는 뜻입니다. 동방박사가 보았던 큰 별처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누나 이름은 리라입니다. 이루리라, 그래서 리라로 지었습니다. 저희 막내 동생은 바라입니다. 바라리라, 그래서 바란다. 한솔 한별이 되기를 바라리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처럼 참 웃기고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이름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그 거룩한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19절을 읽습니다. 19절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제 라멕 때에 되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2명의 아내를 거느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살인자의 후손에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윤리, 가정윤리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바를 주셨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일부일처, 그것이 아름다운 부부로서의 가정윤리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라멕 때가 되니까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2 아내를 거느리게 됩니다. 가정윤리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아다였습니다. 아다란 어떤 뜻인가? 장식품을 달다, 몸치장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다라는 이름이 꾸민 여자, 뭔가 치장한 여자, 이런 뜻입니다. 둘째는 실라입니다. 그 뜻은 귀걸이가 딸랑딸랑거리다, 입술이 부르르 떨리다 하는 뜻입니다. 실라 역시 마찬가지로 귀에 금고리, 은고리,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금은 보석으로 꾸미고 자기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꾸미는 데 열심을 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라멕이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왜 2 아내를 거느렸을까? 어쨌든 라멕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상 가인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망대로 일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일부 다처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거느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함을 이야기하였지만 라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20절을 읽습니다. 20절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야발이란 이름의 뜻은 냇가, 강물이란 뜻입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을 죽인 그 죄로 말미암아 땅이
아벨의 피를 받으면서 너를 저주하였다. 그래서 너는 땅에 아무리 뭘 심어도 농사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의 후손 가운데 야발은 이 아벨의 직업이었던 목축업을 자기의 것으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일들을 통해서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아벨로 인하여서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 아벨의 직업을 우리의 직업으로 삼자 하는 심리적인 보상 심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땅은 그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소출을 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축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21절을 또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유발,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습니다. 수금이란 무엇입니까? 현악기입니다. 퉁소란 관악기입니다. 현악기와 관악기를 통하여서 피리를 불고 기타를 치고 하프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모처럼 시온 찬양대가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마리아 찬양대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지난주 또 임지식 때에 또 관현악단 사중주가 와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와, 맨날 TV로만 보다가 실내 관현악단이 연주를 하니까 정말 예배당 본당 가득 바이올린 첼로 소리가 가득 채워지는데 가슴이 몽글몽글 하더라고요. 이어서 또 우리 박희열 집사님이 바리톤으로 그 우렁찬 소리로 찬양을 하니까 가슴이 시원한 것을 느꼈습니다. 찬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발이 수금을 켜고 퉁소를 연주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인생을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왜?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 이 상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 유발은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픔과 상함을 위로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은요, 하나님 대신 그 무엇인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안타깝게도 유발이 만들어 놓은 그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쓰이지 못하고 자신의 만족, 또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그 음악이 사용되었습니다. 곧 세상 음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음악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음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요, 정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의미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또 있습니다. 22절 시작.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구리,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대장장이입니다. 철공소를 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하고 농사를 지으려면 쇠스랑 등 여러 가지 많은 농기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다루고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계 문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그러는데 나아마란 이름의 뜻은 외적으로 아름답다, 외적임으로 아름답다, 이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 하와를 지어주셨는데 하와를 지어주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고 도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챙겨주면서 서로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정의 참된 원리입니다. 그런데 나아마 때 아파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아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사람들이 외적인 아름다움에 심취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대한민국 플라스틱 서저리, 성형수술의 최고봉을 달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국에서,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그러면 성형수술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 어디 외국으로 나가면요, 어디서 했어요? 물어본답니다. 강남 어디서 했습니까? 물어본답니다. 나아마 때에 사람들의 관심은 외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남편을 도울 것인가, 내가 어떻게 아내를 보살필 것인가, 이런 내적인 아름다움,
이걸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금치장하고 은치장하고 머리 닦고 색실 입으면서 여러 가지 외적인 아름다움을 꾸미면서 그곳으로 여자의 외모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시대 때까지 이어지는데 노아의 때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할 만큼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냄새 맡기에 썩을 만큼, 그 코가 썩으실 만큼 추하고 더러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가인의 후손들, 그들은 엄청난 문화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을 때 건축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계기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철로 무기를 만들었고 노수로 쇠사슬랑 여러 가지 많은 농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이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앙생활이 결여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문화 문명은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짜릿한가, 이런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정욕만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 서로 피를 흘리며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을 일으키는 인생의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문화는 결코 은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번영,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번영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부유함, 그건 진짜 부유함이 아닙니다. 그건 잠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툭 치면 잃어버릴 것이고, 바람 불면 사라져 버릴 것이고, 흔들리면 소나기에서 다 빠져나가 버릴 것이고, 그것은 진짜 부유함이 아닙니다. 진짜 은총이 아닌 것입니다. 라멕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강력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있었습니다. 아내도 둘이 있었고요. 자기의 자녀들은 나름대로 다 한가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타락으로 나아가는 타락한 문화였고, 타락한 삶이었고, 타락한 번영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번영에는 음란이 없습니다. 진정한 번영에는 살인이 없습니다. 진정한 번영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진정한 번영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더 깊은 저주의 구렁텅 위로 추락하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번영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면, 곧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은 제 아무리 잘 나가고 제 아무리 높아진다 할지라도 추락하기 일보 직전인 인생이고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인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이란 무엇입니까? 장차 망할 성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참된 자유가 없고 참된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잘 나가는 것은 결코 번영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풀이 급하게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악인이 번성하면 바라보면서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급하게 베어질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번영은 번영이 아닙니다. 그건 풀의 영광과 같습니다. 금세 베어질 것입니다. 금세 사그라들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 따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부러워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부러워하시고 찬송하는 것을 부러워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인생을 부러워할 줄 아는, 진짜 부러워할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노 땅에 애녹성을 짓고 나름 일가를 이루며 번성하였지만 하나님 없이 지어진 그들의 번성함, 그들의 성,
그들의 부유함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구렁텅이였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우쳐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히 평안함이 없음을 알기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이웃과도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문명, 하나님 없는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부유함이 헛되고 헛됨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한 2-3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면서 거기서 에녹성을 쌓아 자기 나름대로 발판을 만들고 토대를 쌓고 무언가 이루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의 인생은 결코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또 다른 땀방울을 흘리며 자신을 압박하는 모든 죄의 흔적들을 지워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였지만 그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일 뿐 그의 인생에 결코 어떤 유익도 기쁨도 감사도 남기지 못하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 방황하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며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부르짖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죄의 담벼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과도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직장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없는 나의 발걸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로 엎드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프신 환자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단 무너진 우리의 예배단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가 회복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빈자리가 더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무너진 우리의 기도의 단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찬양대, 구역 식구, 교회의 신앙생활의 전반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면서 보니까 또 화물연대 파업한다고 합니다. 지금 물류가 막혀버리면 대한민국은 참 끔찍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수룩합니다. 이상 징후들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전 세계 식량난, 물가 상승, 인플레, 또 석유, 가스, 이 에너지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많은 이상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또 세계 선교의 현장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또 새롭게 이제 조각된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여야 간에 이제 대치하지 말고 진짜 협치를 하고 바르게 우리 국민들이 나아갈 인생의 길들을 펼쳐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남북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2-3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영락교회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질병에 걸리고 또 수술을 해야 하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치료받는 연약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으니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여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고 꼿꼿하게 청명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정말 용감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눈과 코와 귀와 관절과 골수와 뼈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내장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영락의 권속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된 찬양대, 다시 시작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다시 시작되는 주방 봉사, 다시 시작되는 교회 학교,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구역 식구 모임,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전에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과 새롭게 구성된 우리 정부 내각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백성들이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정책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물연대에서 지금 총파업을 하면서 물류가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문제가 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동자들은 정당하게 일하여서 합당한 대가를 받게 하시고, 사용자는, 고용주는 또 열심히 일한 대로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정직하게 반듯하게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공공 분야 모든 분야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세계의 선교의 현장, 또 남북 간의 통일의 문제, 안보의 문제, 경제의 문제, 국방의 문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선택과 결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나라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의 앞날을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산영락교회의 길들을 예친히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영락의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간구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가인처럼 여호와 앞에서 떠나 욕망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열심히 충성하며, 더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더 열심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더 열심히 찬송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며, 더 열심히 예배의 아름다운 단을 쌓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부산영락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기억하시사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촛대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문화, 통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바른 길로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었습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산영락교회 오후 찬양 예배, 또 찬양대, 주방, 교회 학교, 구역 모임, 전도대 다양한 분야에서 다시 일상의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동안 쉬고 있었던 근육들을 다시 이제 새로운 근육으로 연단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의 양약을 먹이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떨쳐 일어나 다시 이전처럼 건강함으로, 아니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머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공속들과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